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온전히 예배 자리로 세워지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발달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인간의 생애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학부 시절 이 수업을 들으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각 절벽에 관한 실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장치는 중간에 깊이가 차이가 나는 길을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유리를 덮어놓은 장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길로 아이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깊이를 지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 생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깊이를 지각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지각하는 10개월 이후의 시기가 되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시각 절벽을 걷는 것은 많은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타워에 올라가 보셨나요? 그 타워에 보면 유리바닥으로 된 장소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광지 곳곳을 보면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각 절벽을 이용한 장소들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서려고 하면 긴장되죠. 마치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런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올라서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길이 있죠. 안전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몸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이 길이 마치 시각 절벽과 같습니다. 분명 길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뜻 그 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참 기사도 마음이 아픈데 댓글들을 보면 참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시각 절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쳐가죠. 하지만 기도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인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은 습관의 노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달라지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
비슷한 삶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반복된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오래 사귀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패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패턴으로 그 사람을 대하죠. 그렇게 서로가 패턴과 패턴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회사, 가정,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당황할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말입니다. 마치 돌발 행동처럼 느낍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정관념증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지켜나갑니다. 항상 다른 정보가 우리 뇌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는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삶들을 패턴화시킵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고정관념화 시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내 자아가, 우리의 뇌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그 질서대로 세상이 흘러가야지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죠.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정보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내가 세운 그 체계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심할 때는 불안감과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 고정관념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세운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구원의 하나님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죠.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스테레오타입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혀져 가죠.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스테레오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시간을 지나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그 시대가 심판의 시간이 아님을 속이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외치는 그 돌이킴의 음성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향해 외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뜻과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느새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고난 중에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자신을 고난 중에 두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이해하지 못하며 괴로워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환난의 날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고난의 날, 그 어려움의 날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간절히 찾습니다. 밤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는 영적인 깊은 어둠에 빠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찾죠. 인생의 밤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침묵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오래된다면 위로받기조차 거절할 때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낙담하고 괴로운 나머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할 뿐이죠. 그렇게 위로받기조차 지친 상황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민이 넘쳐가죠. 그렇게 고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고민이 쌓이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갑니다. 저도 요즘 참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하죠. 고민이 꼬리에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듭니다. 청년의 시절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쉼없이 지냈던 그 시절의 이야기죠. 학업과 교회의 사역, 그리고 진로의 문제까지 정말 쉼없이 일주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며 충전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쏟아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고민이 쌓이고 어려워지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까지 찾아왔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나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물론 내 삶에 여태껏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생각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왜 지금은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과 그때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매일 고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침체가 되었죠.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계속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다 보면 자꾸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 도대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옛 생각을 떠올립니다. 시인도 그렇게 옛 일들을 떠올립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연인 사이에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무섭지 않으십니까? 당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변했어. 그럼 혼자 생각하죠. 무엇이 변했지? 지금 내가 그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지? 아니, 변한 게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잘해졌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잘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참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됩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사랑이 식었어. 그때는 그렇게 날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 그런 연인의 날선 그런 질문과 그 말들에 가슴이 아파오곤 합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그때는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 왜 지금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변하셨습니다. 시인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떠올리며 홀로 있는 이 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밤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인이 기억하며 심령으로 간구했던 그것,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인자, 약속, 그리고 긍휼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 깊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참 괴로워 힘든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괴로운 심정,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그친 것은 아닌가, 그런 이구심과 괴로움에 그 부르짖는 밤의 기도, 그 시인의 마음,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시인의 마음에 공감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제 행동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악의 무리를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며 다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부딪히고 계시겠죠. 하나님,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런 고민들, 생각들로 우리들의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즐겨하는 SNS 중 참 즐겨하는 SNS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SNS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저들은 참 잘 살아가는구나. 화려한 인생, 참 걱정 없이 살아가는구나.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의 화려함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태국의 한 사진작가인 촘프 바리톤이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밖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SNS의 프레임 안에서는 참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 프레임 밖을 본다면 우리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화려한 삶을 꾸미기 위해 그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그런 화려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그렇게 SNS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결국 파산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그 현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풍랑이 일던 그 밤,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 고난과 풍랑의 밤에 함께 하시 않으시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과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깊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달래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걷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잘 걸어나가죠. 근데 베드로 곧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발밑에 거세게 치는 파도가 보이죠. 그 순간 믿음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죠. 그런데 곧 물에 빠져갑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파도를 보며 그 문제와 환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주님께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돌발 행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낯선 그 행동이 정말 돌발 행동일까요? 그를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을 잘못처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낯선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그를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그를 비난하죠. 내 판단,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달라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그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그치셨으며 우리에 향한 관심을 거두신 걸까요? 잠시 일을 쉬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윗, 그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의 순간, 밑바닥을 쳤던 그 순간, 온 사회가 터부시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떼고 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죠. 왜? 우리의 닥쳐오는 그 파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밤의 자리, 이 환란의 날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 못난 자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한계 지으며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나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나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을 깬다는 것, 그것은 나의 자아를 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연약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아프죠.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그 경험을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날들, 여호와의 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그 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온전히 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의 파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파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져야 된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이유, 불안하고 낭망하여 좌절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한계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커다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짓습니다. 자신들 뒤에는 자신들을 쫓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절망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의 이미지,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 바다, 그 바다는 참 크나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온갖 두려움들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시던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송두리째 잊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불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잊은 채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좌절 속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르짖고 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망망대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다 사이를 건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사이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양옆에는 그 두려운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바다를 본다면 참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고 있는 발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두려움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 위로 걷게 하십니다. 양옆에 바다를 보며 두려워서 가만히 서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옛 자아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시인과 같이 10절에서 11절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계를 지은 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옛 자아를 깨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깨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의 바다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됩시다. 이제는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어둠의 밤과 환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못난 자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파도에 마음을 빼앗겨 낭망하고 좌절하고는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며 다시 마른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결단으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을 내딛는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